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랑의 교회 올로 목사님이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제자 훈련을 우리 한국 교회에 보급하셨는데 많은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그 제자 훈련 교재의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 서론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는 말과 같다. 신앙이 병들면 항상 폐잔병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한다는 말은 적대적이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싸움을 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세상, 즉 마귀의 지배를 받는 문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할까요?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소속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랑 소속이 다르다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 신자의 영적 전쟁의 예표, 모형이 되는 전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물이 없을 때 또 반석을 쳐서 또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첫 번째 전쟁을 광야에서 치릅니다. 이 전쟁에서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모세가 그 승리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다. 이 지명 이름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쌓아놓은 제단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간주에 나와 있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 해봤는데 군 생활하는 가운데 아침에 구보할 때 깃발을 들고 제일 선두에 한 병사가 서서 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또 같이 따라서 뛰는 거예요. 온 중대원들이 위통 까고 아침에 아침 구보를 합니다. 또 훈련 나갈 때도 항상 깃발을 앞세우고 행군을 하거나 또 어느 집합 장소에서도 항상 깃발을 이렇게 걸어둡니다. 이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군대 선두에 놓여 있는 깃발. 그 깃발을 보고 군사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깃발이 있는 곳은 항상 승리의 장소요. 그리고 군인들 전쟁 나가기 전에 집합의 장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고 이런 깃발을 하나, 제단 깃발을 세운 이유는 처음으로 치르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의 도우심, 여호와 니시의 보호하심, 여호와 니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대적했던 첫 번째 적 아말렉 족속은 도대체 어떤 민족일까요? 아말렉이라는 뜻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아말렉 사람들은 주로 광야에 거하면서 강도짓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을 아말렉 민족, 아말렉 족속이라고 그래요. 벌써 출생 자체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쌍둥이 에서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 아니었습니까? 형과 동생이지만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르비딤에서 어떤 학자들은 살던 유목민들이 아말렉 족속일 거다. 광야 떠돌이 생활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했던 민족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출애굽을 한 이집트를 홍해를 건너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어디 옵니까? 르비딤에 왔어요. 거기서 아주 물 없다고 물 타령을 했잖아요. 그죠? 그 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왜 쳐들어왔을까? 아니, 여기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으니까 고가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기습 공격을 해서 물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설교를 했어요. 40년 전에 그 아말렉 전쟁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얼마나 비겁한지. 노약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녀자들이 있었어요. 200만들이 인구가 이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 뒤에 따라가서 뒤쳐져 있는, 아무래도 부녀자들이 힘들 거 아닙니까? 뒤쳐져 있는 그들을 뒤에서 말이야 사냥개가 물들듯이 물어가지고 죽여버렸대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은 첫 번째 적도 아말렉이지만은 마지막까지 남은 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항상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꾼을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오늘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웅성웅성 거렸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외국에서 왜 끄집어낸 거야? 우리를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들려고 끄집어냈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게 불신했던 그들이 갑자기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는 거야. 아니 조금 전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웅성웅성 걸어놔놓고 갑자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훈련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겠다 들어갔어요. 모세가 만류했는데도 들어갔어요. 민수기 14장 15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찔렀다라고. 여기서 또 박살이 나요. 한 번은 이겼지만 이때는 또 패배를 당합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건 진멸 사상이 있습니다. 신앙 용어로 이거를 진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왜 진멸시키냐면 그 족속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죽여버리고 소유물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가면 그거는 전쟁의 승리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게 여러분 진멸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걸 명령을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불순종하잖아요. 백성들은 다 죽였는데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는 거예요. 기름지고 살진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그리고 아각 왕, 아말렉의 왕을 통칭, 우리가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또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칭호입니다. 아말렉의 모든 왕은 아각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름이 아니라. 그 아각 왕을 살려줬단 말이지. 얼마 후에 블레셋에 만명한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적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자기 조국이 싸움을 하게 되네.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도 망명했으니까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치러 전쟁 나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얘가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 서면 어떡할 거냐고. 돌려보내라고. 그래 돌려보냈는데 와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의 추종자들이 살고 있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성이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추격할까요? 추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빨리 뒤따라갔습니다. 그래 뒤에 머물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기습 공격해서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물품들을 다 되찾아왔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 전쟁 와중에 낙타를 탄 아말렉 사람들 400명은 놓쳐버렸어요. 낙타 생각보다 빠릅니다. 쏜사같이 도망친 거예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역대상 4장 42절 43절입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500명이 세일산으로 가서, 이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세일산, 지금 요르단입니다. 거기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시므온 지파 500명이 거주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 시므온 지파 용맹스러운 500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말렉 족속을 거의 진멸시켰어요. 극히 소수의 아말렉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또 지납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생활을 할 때에 아말렉 왕족, 아각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아말렉 왕족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보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알고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아수에르 왕을 잘 구슬려가지고 유다인을 어느 한날에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조소를 페르시아 온 제국에 반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하만도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왕후인 에스더,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를 통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고해서 결국은 유다인을 다 구원하고 그날 유대인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을 처형시켰습니다. 그게 불임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였고 늘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아말렉이 누구냐 이거죠. 이 아말렉이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이 도둑과 비교를 시켰는데 이 도둑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최대의 적입니다. 두 번째로 놀랍게도 우리의 적인 마귀는요, 하나님의 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마귀는 하나님 적수가 될까요? 못 될까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마귀가 이길 수 있어 없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아말렉이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아까 제가 언급했죠?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뭘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누가? 아말렉 족속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아말렉이 광야에서 그 뒤처진 약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도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적인, 하나님의 적인,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적인 이 아말렉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약과의 전쟁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 친히 선포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평화롭게 살 때에 그때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싹 지워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은 다 죽여버려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왜 이렇게 끔찍하게 한 족속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전쟁까지 선포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서서 그렇게 싸우시려고 하실까? 이 이유에 대해서 옛 청교도 성경 난외주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이 하나님 보좌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목적을 갖고 행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었는데 그 놈들이 아말렉이었고 그 놈들이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끊임없이, 첫 번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계획을, 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려는 그 나의 목적을 회방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리고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싸움을 누가 걸었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말렉 마귀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누구예요?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요, 마귀가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제사함 받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모레아산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갖고 번제물로 그렇게 바칠 때 여호와 이레께서 희생제물로 이삭 대신 그 옆에 있는 순양을 예비하셨을 때 그 순양이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사실을 마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오시자마자도 여러분 마귀는 헤롯 대왕을 통해서 2살 이하 영아를 학살시키잖아요. 죄도 없는 영아들 다 죽어나갔습니다. 예수 죽이려고.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이르기까지 예수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나타낼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속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마귀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낳을 그리스도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민족 간의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마귀가 무적행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 전쟁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의 굴레에서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마귀와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오늘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우리 또한 끊임없는 아말렉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을 인식을 못하고 삽니다. 평안하다, 살만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별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어. 사실 그 순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몰라. 내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고 그 계략이 이행되고 있는 순간임을 몰라. 그 정도로 우리가 무감각하게,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 이 정권, 정치인들, 왕이나 대통령, 황제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박합니다.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적인 마귀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백성들과 문화와 계속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하나 봤는데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하고 러시아 병사 한 명이 백병전을 벌이는 유튜브인데요.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너무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렇게 순찰하던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 민간인 집에 숨어 있는 러시아 병사를 발견하고 총격전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총 딱 꼈는데 총을 잡았어요. 러시아 병사의 총을.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렇게 막 육박전을 벌이다가 러시아 병사가 칼을 집어서 찔러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병사를. 우크라이나 병사가 힘이 딸렸어요. 공격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한참 동안 싸웠겠죠. 피가 낭자한 상태에서 그만 싸우자고. 그 러시아 병사가 피하는 가운데 어머니 안녕 하면서 수류탄 까서 자폭해서 죽었더라고. 여러분, 우리 마귀와의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납니다. 근데 마귀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공격하고 내 몸의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고 내 재산을 공격하고 마귀가 내 마음을 건드리고 뭐 하나 자녀 문제 해결되면 또 남편 공격하고 남편 문제 해결되면 또 내가 또 병으로 또 공격받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그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향한 아말렉의 최초의 공격은 광야에서 벌어진 유격전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했고 마침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했어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골랐겠죠? 싸울 만한 사람들 골랐겠죠? 200만 중에 골랐습니다. 근데 이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이들의 전 직업이 뭐냐? 벽돌 제조공입니다. 아니면 목동이었어요. 대부분. 이들 손에는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병거가 있습니까? 뭐 방패가 있습니까? 이들이 상대하는 적 아말렉 족속은 호전적인 족속이에요. 전쟁 경험도 많고 강력한 군사훈련을 받은 최정예 군인들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뽑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까지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무럽다고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왜 우리를 애굽으로 끄집어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3절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했던 모세와 다투었던 사람들. 4절 말씀에 심지어 조금 있으면 모세가 하는 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돌 들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무럽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꾸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는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오합지졸인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들대고 먼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 불평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굴었던 사람들,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하나님 입장만 돼보세요.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 입장 돼보면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얼마든지 싹 진멸할 수 있을 것 같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들 말처럼.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진짜 버릴 것 같아. 그리고 아니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이고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내 적이니까 하나님 적이니까 이스라엘 이 오합지졸 이 불평분자 이거 갖고는 안 돼. 뭐 다른 민족 옆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이 오합지졸 불평분자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임명을 합니다. 나가서 아말렉
나의 대적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목말라가지고 물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좀 잘 안 될 때, 그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습니다. 왜 나를 세상에 그냥 두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원망하는 그 사람들, 그게 오늘 내가 압니까? 불평하고 투덜대는 불평분자. 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벌떼처럼 몰려오는 순간 그것을 보고 우리는 맥이 풀리고,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영적 전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벅찹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엎드러져 있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가치가 없고 이렇게 어리석은 이렇게 불평분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적군인 마귀를 상대하라고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요한이시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파괴하려고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대요. 그 공격의 흔적이 우리의 고난이야. 믿는 다른 형제들도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가장 거셀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 찢겨지고 화형을 당하고 하는 그때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우는 사자예요. 우리를 직접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막 죄책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버림받은 마음, 실패, 상처, 좌절, 이게 놀라도록 만듭니다. 눌리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 몸을 공격해요. 여러분, 질병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공격해서 병이 오기도 해요. 죄로 말미암아 다 병이 오는 건 아니지만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오기도 해요. 영적인 질병. 아프고 아프고 병원 쫓아다니게 만들고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눌려서 괴롭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런 마음 들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욥을 시험하는 마귀 보십시오. 사탄이 욥의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자녀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녀를 건드립니다. 내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를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정권까지 동원해서 우리 육체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모르세요? 마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교회를 많이 공격받습니까?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마귀는 맹렬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내일 떠나게 되는 성지순례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튀르키예와 그리스와 그리고 이태리까지. 이태리는 마지막 바울이 순교한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제가 전에 한번 가서 은혜 받은 곳이 튀르키예에 있는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데린구유라고 하는 것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지하 도시입니다.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무덤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지하 도시.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기구만 타지 말고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그게 많은 토굴들이 있고 또 지하에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하 도시가.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 데린구유입니다. 깊이가 85m. 2만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하 도시. 주전 8세기에서 7세기에 프리키안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이용을 해서 동로마 제국 기독교인들 무슬림의 핍박을 피해서 피난처로 사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20세기까지 갑바도기아의 기독교인들이 오스만 제국의 탄압을 받을 때도 여기 피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 안에 들어가면요, 곡물 창고가 있고 포도주, 기름 짜는 차규기가 있고 식당도 있고 놀랍게 학교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지. 예배당도 있습니다. 농장도 있습니다. 가축 농장도 있습니다. 감옥도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구조도예요, 구조도. 얼마나 기쁜지. 혼자 떨어져서 갔다가 길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못 나옵니다. 카타콤도 그렇고. 한 30m 정도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85m까지 안 내려가요. 얼마나 좁고 얼마나 답답하고, 폐쇄공 보조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넓은 지역도 있지만 좁은 곳도 있어요. 거기서 장례식 치를 정도니까 그들이 믿음을 하나를 지키려고 저기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햇빛 한 번 못 보고. 적들이 침입해 오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커다란 바위 문을 만들어서 입구에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그렇게 방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답답해 미치겠더라고. 로마의 카타콤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지? 제가 이 지하 도시를 둘러보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세상을 마귀라고 그래 바꿔서 또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도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이죠.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데린쿠에서 평생 살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세상도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오늘 우리와 비교해 보면, 성지순례 제가 가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해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 조그만 시험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나 교회 안 나오네, 다른 교회로 가네, 이렇게 떠들고 협박하는 이런 교인들의 모습.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저들의 믿음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죄책감과 두려움과 정죄감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결혼 생활이나 가족이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거나 지치거나 숙면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스트레스 상태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질려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낙심과 절망을 불어넣어서 질려버리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떠나니까. 그래야 예수 떠나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계속되는 영적 싸움의 전쟁의 실체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안일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에 빠졌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현실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너무나 그 싸움을 감당하기 힘들었어. 나 감당이 힘들어. 나 감당할 수 없어. 한숨 쉬며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싸우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마치려고 포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영성에 보니까 빅토리를 주실 것이라. 승리를 주실 것이라. 여호와 니시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신 여호와 니시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적 아말렉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마귀도 건들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제단을 여호와 니시 쌓고 모든 승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